생기를 받아야 되지만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우리들의 그 콩팥이나 갑상선이나 관절이나 여러 부분을 공격해서 어떤 병을 발생시켜요? 자가면역병을 발생시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T세포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됐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서 변질됩니다. 그 변했다가 그 올바른 뜻을, 긍정적인 뜻을, 좋은 뜻을 다시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 다시 유전자는 T세포 속에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이제 T세포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되면 T세포의 그 변질된 자가 면역적 성질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자가 면역 질병이든지 완전히 치유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어떤 내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자살 행위를 중단해야 돼. 그렇죠. 그 자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즉 악령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내 뇌 속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증오심, 분노 이런 거를 또는 불안감 이런 거를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악령의 소리를 어떻게 거부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도착하신 우리 저기 김성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저분은 거부의 선수요. 요즘 우리 김 목사님이 다시 선수로 지금 부상하고 급부상하고 계신데 우리 김성애 씨는 아주 정말 그 거부의 선수입니다. 시간만 나면 여기 속초에 우리 김병원님 사는 동네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사시면서 여기에 정말 자주 오셔서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여기 너럭바위 가는 길 있죠? 너럭바위 가보셨어요? 네? 너럭바위 한번 가보세요. 조금 전까지 아침에 새벽에 이 날파리가 아주 근데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날씨가
아침 날씨가 싸늘해졌으니까 21도 그렇게 되면 없어져요. 여기 뭐 외국인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거기 올라갔다가 가시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우리 저분이 캐세라세라 노래를 작사를 새로 해가지고 예, 불러보셨죠? 예, 저분이 작사한 거예요. 그제 그러면서 계속 노래 부르시고 하하하하 하시고 어, 그래서 한때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분이 언제까지 사실 수가 있을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런데 열심히 뉴스타트를 그렇게 열심히 거부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부르시고 하시더니 세상에 여러분 저 머리카락 좀 보세요. 예, 예, 뭐 숨길 거 없어요. 저게 분명히 염색을 한 거지 그랬더니 정보통에 의하면 염색한 게 아니래요. 예, 서서히 어떻게 서서히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 저도 곧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흰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 예, 까만 머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은이가 키가 큰 것처럼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뉴스타트를 좀 잘하라고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이런 특별히 이 노후에 이 건강 상태를 정말 잘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우리가 거부 행위, 노래를 부른다, 웃는다. 근데 저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중요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뉴스타트가 잘 될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성향이 있는데 우리 저기 정혜영 씨처럼 오늘 우리 이경희 씨처럼 이 성경 공부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고 올 때마다 귀찮게 질문을 해요. 귀찮다는 농담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이 참 많고 성경 공부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그렇구나 이럴 때 유전자가 뭐예요? 팍팍 켜지는 거예요. 어. 요새 지금 제가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와 그렇지 맞아 이제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 보이네요. 야 가셨어. 오. 그래서 참 이래서 생기를 받고 건강식, 운동, 그렇죠? 맑은 공기, 물 마시는 거 이렇게 해줘서 생기가 유전자에 가장 잘 이제 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리고 웃음 그렇죠? 긍정적 생각 이렇게 갖춰주면 참
우리 배 선장님의 콩팥이나 우리 복면의 사나이의 콩팥도 어떻게 해요? 예, 왕성하게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기예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 그런데 대충 이 세상의 거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랑은 이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가짜 사랑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가짜 사랑은 성경에 있는 사랑과는 어떻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짜 사랑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짜 사랑이 뭔지 몰라.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가짜가 가짜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를 알아야만 가짜를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가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짜 사랑이 뭐냐고 가짜 사랑은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다 뭐예요? 가짜 사랑. 자, 그러면 이 진짜 사랑은 그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김정은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김정은이 유전자도 어떻게 며칠화했다가 탈매칠화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동맥경화에다가 지금 비만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이런 건 앓고 있지만 그래도 뭐요?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일지라도 또 암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김정은이의 유전자를 사랑으로 그 생기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김정은이를 사랑하나? 박사님도 이상하다. 왜? 김정은이 같은 놈은 미워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김정은이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죠. 예? 푸틴도 맞았어, 푸틴도. 푸틴 말고 또 있잖아. 시진핑도.
그리고 또 한국에도 찾아볼 수 있어. 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상구라고 해서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을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나 이상구나 다 뭐예요? 그놈이. 어, 어.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다 50보, 100보 그놈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사랑했다가 섭섭하게 해주면 금방 미워해버리고,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 사랑을 가만 다시 점점 이렇게 한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에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해.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 자살 행위.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그러므로 가만 더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뭐요?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래? 이기심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그렇게 태어났고 그 이기심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탈피할 도리가 있어 없어? 탈피할 도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도록 존경해 주시는 이상구 박사도 오늘 들켰어. 우리 최순영 씨한테. 오늘 무화과 나왔잖아. 남아있는 무화과 중에 제일 큰 거를 골랐거든. 그랬더니 최순영 씨 하는 말이 참, 박사님은 작은 거 고르셨어요. 그래. 그 말솜씨가 어쩌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응, 응, 응. 제가 큰 거 고른 걸 보고도 작은 거 고르셨어요. 그래서 한 방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제일 큰 거를 고르고 싶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거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무엇이다?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본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을 거스르고 제일 작은 무화과를 고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저는 그래요. 뭐 딸기가 오래간만에 나왔다. 그래서 보통 제가 식사 시간에 늦게 나오는데 딸기 나오는 날은 뭐예요? 빨리 나타나가지고 딸기 중에 제일 큰 놈만 골라. 근데 고를 때는 모르고 골라요. 그래서 이제 턱 앉아 보면 뭐예요?
야, 이거 내가 큰 것만 골랐네.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달으면 누가 깨닫게 해주게?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상고야. 너 어떻게 이렇게 큰 것만 골랐네? 하나님은 뭐 꾸지람은 안 해요. 왜 안 꾸짖어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이기적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다. 응.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그거를 믿어야 돼. 아, 내가 또 이기적으로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혼내시겠구나. 그건 아니야. 혼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만 혼낼 수 있어? 조건적인, 우리처럼 조건적일 때 그 우리 같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혼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짜 사랑, 조건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가 하는 조건적 사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어떻게 해요?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게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혼낸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김정은이 더 사랑해. 그런 분이 우리가 말 좀 안 들었다고 죄 좀 지었다고 혼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혼날 일을 누가 대신 혼나줍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게 십자가라. 그게 십자가. 그래서 너희들은 착해져 가지고 천국 올 인간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혼나야 된다. 혼나서 결말은 뭐가 돼야 된다? 혼나는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잘 기억하세요.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어떤 죄든지 너희가 지어도 너희가 뭐예요? 죽으면 그 죄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죄는 청산이 돼버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아주 악한 죄인인데 딱 죽어버리면 청산된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죽어버려서 죄가 다 청산되면 그거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화를 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 사망이란 말은 멸망이란 말과 똑같이 예수님도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래, 죽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망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야.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흙으로 돌아가 버려서 창조 이전으로 완전히 뭐요? 창조 이전에 우리 있었게 없었게? 없었잖아. 그리고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조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 하나님은 죽은 후에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후에라도 뭐예요? 나쁜 놈은 어떻게 한다고? 영영 혼낸다고. 그러면 그게 죄의 삭시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갚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갚는 것이라면 그것이 딱 죽어버리면 그것이 죄값이 아니고 죽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뭐요? 몸은 남아있는데 뭐요? 위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뭐요?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실 수 있어 없어?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갖고 우리를 살렸다면 예수님은 그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예수님도 영원히 어떻게 불타주고 있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구나라는 인상만 심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가지고는 뉴 스타트가 될까 안 될까? 뉴 스타트.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적 형벌. 그래서 다들 김정은이도 본래부터 없는 인간이야. 그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 다 뭐요? 흙으로 돌아버리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와야지. 하나님 품에 와야지. 와, 어디 견학을 가봤어. 그 견학 갔다 온 사람들 있게 없게? 있어요. 천국도 견학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그곳에도 그 무시무시한 곳에도 견학 갔다 온 사람. 그리고 견학 갔다 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뭐밖에 없다? 무조건적 사랑밖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요? 소름이 쫙 끼치고, 우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 다리가 떨릴까 안 떨릴까? 내가 언제 혹시라도 하나님 안 보실 때 나쁜 짓을 했는 거 발각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오. 예, 아시겠죠? 예, 그건 각자의 자유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진짜 그런 곳이 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시지 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자체를 계속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뉴스타트는 끝이야. 왜? 제가 뉴스타트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면 환자들을 낫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근거 위에서만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분석을 해서 강의를 하라 그래도 한 서너 시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절이 구구절절 보면 많은 성경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지옥 얘기를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옥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율법 계명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그녀와 더불어 어떻게 간음하였느니. 그래서 만일 너의 오른 눈이 참 예수님도 재밌는 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쳐다보면 죄요 아니야. 쳐다보면 죄란 말이야.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쪽 편으로 지나가는데 왼쪽 눈은 안 보고 오른쪽 눈만 이렇게 봤다면 그놈 오른쪽 눈 빼라 이거야. 자, 그래서 만약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서 어떻게 던져버리. 이 오른쪽 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면 오른쪽 눈만 빼면 된다. 근데 그 오른쪽 눈을 안 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라? 그래서 너 지체 몸 가운데 눈 오른쪽 눈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만약 네가 오른쪽 눈 안 빼면 어떻게 된다? 너의 뭐가? 온 몸.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지옥 간다고? 뭐? 몸. 그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이 지옥 간다고 배웠지만 예수님은 몸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지옥은 여러분이 배운 지옥이 아니라고. 그런 지옥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몸이요, 몸.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못 받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고 믿고 싶으시면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있다고 믿으면 결국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돼버리고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거지 나사로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는 천국에 가. 그런데 이 부자는 맨날 딩가딩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 자기가 가진 부로 그 돈으로 뭐예요? 돈으로 좀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여러분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온 몸이 지옥불에 그랬죠. 그 지옥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네. 단어가 찾아보면 게헨나라는 단어. 제가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게헨나가 뭐게? 게헨나는 어떤 장소 이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게헨나가 어딘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배운 지옥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게헨나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그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를 버려서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게헨나라고. 그건 고유명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번역해 버렸어. 왜 게헨나인데 왜 지옥이라고 번역하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게헨나. 자 여기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해면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있거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이 불 속에서 막 뜨겁고 막 목말라 죽겠어.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 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거지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 그가 소리 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그 나사로를 어떻게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보낼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가 나사로가 자기 손가락은 몸이요 아니요? 천국도 몸으로 간다.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자기 손가락 끝에 뭐를 적셔? 지금 이 부자가 목이 너무 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럼 목이 타고 이제 물 마셔야 된다면은 그 부자도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부탁하냐고 하면 그 거지가 물을 찍어서 어떻게 나한테 보내줘서 그 거지가 손가락 끝에 달린 물방울을 어떻게 혀가 있다면 몸이 아니야. 자,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시.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권위 있는 누가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진짜 뭐라고 썼냐? 보자 이 말. 여기서 결론을 확실히 내자. 그냥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아담이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그 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존재를 혼이라고 부르죠. 그 성경대로 하자 이 말.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국 각자가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판단. 그런데 그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 계신 누가 성령께서 분별하게. 전 그걸 철저히 믿어. 그래서 학자라고 무슨 박사, 무슨 교수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뭐예요? 받아들인 거. 여러분 뉴스타트를 보세요. 교수가 이 가르쳐요? 교수는 생기란 거. 그러나 생기는 어디를 보면 나와 있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 그 교수를 믿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근데 성경을 잘못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여기나 저기나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내가 배웠던 것에 뭐예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영영한 불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영영한 불 뭐 이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절대로 안 꺼지고 뭐예요? 영원토록 붙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럴 리가 없지. 영원이라는 것은 누구가 계신 곳에만 있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에만 영원히 존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면 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무슨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영혼이 아니에요. 그 헬라 말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이온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찾아보면 어느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탔어요, 안 탔어요? 불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불타고 이제 꺼져서 안 꺼졌어? 꺼졌어요. 네? 여러분 유다서 이때 보면 소돔 고모라가 영원히 불타서 영원히 아이온 영원히 불타서 뭐가 되었느니라? 재가 되었. 재가 되어서 불 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재가 된 게 그러면 그 가서 보면 있어. 불탄 자리가. 지금 불타고 있어? 아니죠. 그래서 불타서 지속될 그 한정된 그 시간 동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불러요. 헬라 원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여러분 유전자에 생기받는 일에 뭐예요? 큰 도움이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은. 그래서 그거 몰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으로 여러분은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그거를 가르쳐야 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네? 김정은이를 위하여도 죽어서 안 죽었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지만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으로 죽으시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어떤 놈을 위하여 죽어주고 어떤 놈을 위하여는 뭐요? 아주 그거 조건적이죠. 그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요. 바로 그것이 이기심이라. 그 이기심은 결국 다음 단계로 가면 이기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욕심이.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죽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그거는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그러한 본성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은 뭐 이타적으로 뭐 착하게 하더라도 내 본성은 이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편해 불편해. 내가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내 본성적으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뭐요? 막그 도와주고 싶어서 죽겠어.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착하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못 사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인도. 여러분 정말 인도 가보면 비참해요. 인도가 요즘 돈을 잘 벌어서 꽤 잘 살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더러운 그 도시가 있어. 그 도시 이름이 어딘지 알아요? 칼카타입니다. 칼카타. 정말 거기에 누가 가서 일생을 바쳤어? 테레사 스님. 여러분, 뭐 시간 남은요. 테레사 수녀님이 진짜로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고백한 사람. 죽기 전에 편지로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편지 챗GPT에 들어가서 찾아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 그러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죠. 좀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하면 어디로 간다고? 저 간다. 그런 인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녀를 기록했어. 그래서 눕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있다고? 우리는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땅에 해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도록. 와, 이상구 박사, 저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다가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왜? 그런 노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 때 그런 노력을 하게 돼? 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착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누구요? 누구밖에 없어. 유치원생만 돼도 자꾸 착갈락해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렇죠? 착하려고 노력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그래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너무 훌륭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아라.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너무 뉴스타트를 잘 하려다가 건강이 더 나빠진 일이 있어. 어떻게 할게? 전부 생것만 먹어야 돼. 생식. 현미 밥도 밥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저는요 비닐 봉지에 현미쌀을 넣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래 하룻밤 지나면 그 다음 날 아침 되면요 씹기가 좋아. 끓인 밥을 안 먹고 뭐예요? 생쌀을 그 벤츠를 타고 이게 먹는 재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이 철저하게 하는데도 뭐예요? 어묵을 언제까지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나에게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 유연하게 저기 나오네. 역시 유연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 유연하게.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유연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옛날에도 우리 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배 선생님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주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열심히 해. 전도 잘해, 이 자식아. 안 하면 어떻게?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저기 낼 때가 있어. 거기 가기 싫거든. 어떻게? 그렇게 되면 긴장의 도가니야. 저도 그 긴장의 도가니에 살아봤어요. 한때 내가 안식일 겨우 댕길 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거든. 네. 고기 먹기만 먹어봐 내가 혼낼 테니까. 고기 먹으면 하나님이 혼낸다고 생각.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상구야. 그때부터 와, 우리 아빠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괴롭혀서 T세포를 변질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가면역병에 걸릴 일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드디어 만나면, 네. 변질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콩팥이 망가져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혈액 투석을 평생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치유를 받으시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배 선생님과 우리 저 복면의 사나이를 위하여 어떻게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